좀 바뀌었습니다. 팬데믹 상황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좀 목이 좀 소리가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축제를 맞아서 여러분 느끼는 개인의 느낌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행복한 선교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아침에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누고 그동안의 어려움, 고민들, 눈물들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지내왔는지 함께 은혜를 회고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는 미래를 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문을 한번 쓰겠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 선교 천명입니다. 다시는 한자죠. 제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이 다 중국인들 말이자 화교들이거든요.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우리 한 명 전도했는데 한 명도 이제 그 페이스북 통해서 만나서 스타벅스에서 1년 이상을 다락방을 했어요. 직장 끝나면 10시에 끝나는데 1년 이상을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서 마시고 30분씩 작은 목소리로,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못하니까 공치가 썼어요. 한자로 복음, 천국, 보좌 이런 거 다 쓰고. 근데 그 한 분의 은혜를 받고는 이제 현장의 문을 여는데 이 목사님 얘기 가면 아들이 완전히 영적 문제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갔더니 막 집에 부적, 불교 서적들, 기독교 전도지 이런 것들이 한 방에 가득 쌓여 있는데 완전히 마귀 소굴처럼 시커멓고 그런 겁니다. 그 한 분이 전도 현장의 문을 열어 다락방을 주석했더니 그 아들이 영접하고 이제 불상하고 있는 모든 거 다 우리 부부가 같이 다 없이 소각해버리고 또 성경책 선물 주고 계속 다락방을 했는데 그 왕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이제 이번에 가서 3월 달에 우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2달 만에 남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한 200명 남짓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한 20명도 안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 정글에 물 한 100여 명 아이들이 있지만은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호주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많이 들어왔고 학생들은 다 이제 졸업을 했는데 캠퍼스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우리가 사이가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말리자가 직장생활 하기는 조금 정착이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월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로, 한국으로 많이 와 있고 또 현지인들은 전도해서 한국인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과 주변에서 그 교회 나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문선명 집단보다 더 아주 지독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우리가 가도록 편하게 좀 놓아줬습니다. 사실은 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현장을 뛰고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제자를 남기는 일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제가 한문을 아버지가 엄하게 한문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 성경을 저는 성경이 집에 강단에 올라가면은요 영어, 한국어, 한문 세 개가 있습니다. 그 한문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사람은 놀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보다 한문은 제가 더 잘 쓰거든요. 사실은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은 잘해도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중국인들 통한 선교하시려고 문을 여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혹시 이제 지하 교회에 중국에는 지금 사역자가 다 나오니까 제가 한번 갔더니 지하 교회에 막 엄청 모여 있는데
칠판에 우리 복음 메시지를 한문으로 쓰면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또 이제 우리는 한문으로 쓰고 또 제가 영어로 말을 하면 또 우리 집사가 또 중국어로 통역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참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합니다. 전혀 배우지 않고 독학으로 하는데 계속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 뭐 탱고 후인 이런 식으로 발음을 듣고 반복해서 들으니까 탱고 후인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천국 복음 선교 1000명 이것이 지금 제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글을 써가지고 목사들 방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표구해가지고 낙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 글은 절대로 낙관 찍거나 표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섭작이고 너무 볼품이 없어서 남들에게 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좀 이런저런 제 묵상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교회 카톡도 한번 올렸죠. 근데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은 작품은 아니고 그냥 제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쓰는데 이 말씀이 이제 237 나라 우리가 방향 맞춰가면서 말씀의 응답 인도 따라가는 가정에 보좌의 천국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축복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거든요. 237 나라의 빛은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 우리 절대 여정이 우리의 선교 1000명인 것입니다. 절대 여정으로 선교를 1000명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다.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는요, 본인도 망하고 집안도 망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저는 모교회가 가까운 부산의 좌천동에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저희들이 200명 될 때 교회에서 다니면서 청년부를 제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청년부가 20명이 1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200명이 되고 200명 이상으로 한 3년 만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가 1300명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교회를 나와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얼마나 이 그릇이 크시고 인자하신 그런 전형적인 우리 목사님인지 몰라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런닝구 발음으로 교인들 신방 가서 호떡 들고 가셔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어려운 빈민촌입니다. 피난민들 촌에 나는 칼국수를 좋아해. 그럼 칼국수는 삼세끼리 그것만 드리는 거죠. 그럼 그거 먹고 드시고 신방 가시고 온 주변의 빈민들에게 쌀 갖다 주시고 그랬는데, 거기서 목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목사님과 교회에 늘 대적을 하고 싸우던 그런 분이 몇 분 우리 선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운 상황을 보았어요. 좀 내가 다 말씀드리기는 민망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무너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흑암과 종교와 이런 사회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갖도록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좋은 TV 프로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흑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이 문화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은 일종의 광신 집단으로 지금 매도해버리고 우리 천주교 신앙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불교에 가서 무소유를 말하면 다 환호하고 젊은이들이 막 갈채를 보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탐욕스럽게 보인단 말씀이죠.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뭐 성을 쌓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설명할 수 없는 큰 흑암 문화에 대한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건물과 아니면은 어떤 외부적인 조직보다는 철저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천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절대 제자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대의 유일한 우리의 결론이고 해답인데, 우리의 끝을 알고 우리는 가는 제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에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구원하신 그 시공간 초월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증거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일리 결론을 내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37의 빛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30년을 이제 보내고 이제 31년 차를 지금 들어갑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제가 다락방 20년 이제 사역을 하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선교 대회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2003년 제 7차 대회 공동체 선교 시대, 그때 제가 등록을 하는 걸 몰라가지고 구두로 등록을 이제 해달라고 우리 부산노회에 계신 목사님께 친구에게 해놨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막 목사님 방에 막 들어가고 그럴 때거든요.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떻게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무작정 홍천에 갔습니다. 대명 비발디에 갔더니 하나님 은혜로 그 문지기 목사님이 명찰 만나서 그냥 우리 보내주셨어요. 그때 처음 참석했는데 공동체 선교 시대 그 말씀에 제가 인생에 답이 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3강을 들었는데 저하고 이제 친구 김동길 선교사가 걸어가면서 우리 마기원, 김동길 제가 다 동기 친구 아닙니까? 또 한 번은 지금 벨리즈에 가 있는데 우리가 4명이 지금 같이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김동길 선교사한테 김 목사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내 가슴에 날 눌려있던 납덩이 같은 무거운 돌이 하나가 쑥 빠져나갔다고. 그 7 렘넌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들으면서 결론이 났다고. 그 김동길 선교사가 저를 다락방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몇 번을 왔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만나면 우리는 말을 안 하거든요. 손 꼭 잡고 그냥 이렇게 별로 말을 안 하는데 원래 그분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참 그분이 그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인데 30년을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선교지에서 참 때로는 많이 누리고 응답받고 기뻤지만은 또 고난도 참 많았겠죠.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에 오면 우리 생명교회에 오면은 저는 참 듣는 이야기가 김선교사는 참 좋은 교회 파송받아서 참 좋겠다 부러워하는 그런 선교사.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좋고 저는 또 다른 교회에 파송받을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아무런 동기 없이 생명교회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한 목사님 늘 말씀하기를 우리 온 교인이 기도하면 목사 기도는 그 다음이고 대표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그리고 제가 파송되고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김 장로님이 바로 그 다음 주인가 아마 그 다음 달인가 오셔서 교회 이렇게 또 섬기시게 되고 선교를 또 감당하시고 그런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 교회가 선교를 품고 선교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직접 체험으로 느끼고 지내왔던 세월이었습니다. 30년 가운데 이제 20년을 제가 다락방에 훈련을 받고 들어왔기도 했습니다만은 20년을 훈련을 받고 다락방을 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지나간 그 20년 다락방 하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열심을 저는 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열심과 어떤 죽기로 각오한 그런 오기와 같은 그런 선교 사역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사니까 고생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잘못하면 늘 죄의식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갈등했고 그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이 어리지만은 그때부터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계기가 이제 있었는데 저 엄마한테 늘 말하기를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좀 어떻게 좀 지내세요? 그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묻고 확인하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아버지가 많이 안쓰러웠을 겁니다. 그 훈련 받고 난 어느 날 어느 해에 이제 렘넌트 리더 대회를 앞두고 예원교에서 이제 리더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아들이 아버지 포럼하자고 해서 옆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갔습니다. 가더니 구호를 이렇게 전화기로 쳐다가지고 아버지 보세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 출생 잉글랜드, 사망 인도 델리. 허드슨 테일러 출생 웨일즈, 사망 중국 장사. 리빙스턴 선교사 출생 스코틀랜드, 사망 아프리카 잠비지강, 잠비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는 겁니다. 아버지 죽으셔야 됩니다. 나는 한 65세, 지금 내가 65세입니다. 은퇴하고 들어와서 훈련받고 좀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목사님하고 같이 그냥 훈련받고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거기 누워 계시고 내가 옆에 누울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엉엉 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는지. 나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부모로 해서 많이 울어요. 우리 아들이 부모님들 행복해서 사시도록 많이 울긴 합니다만은 좀 감성적인 데가 있는데 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이제 우직한 그런 면이 있지만은 또 저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문화를 즐기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회개하고 맞다. 우리 아들이 선교한다면 그게 내 인생 선교 성공이다. 그 결론을 낸 것이죠. 내가 선교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선교해야 그 선교의 완성이로구나. 그래서 참 그 사실이 기뻤고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한번 하고 예원교회에서도 하고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 20년 다락방 선교사로 행복한 세월을 살아올 때는 사실은 우리 온 가족 세 사람이 원내서가 되어가지고 성령께서 끌어주시고 아들이 밀어주는 그런 은혜가 참 컸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저는 늘 마음 가운데 20년 우리가 2005년도에 다시 파송을 받아갔으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3년에 처음 와서 훈련받고 그리고는 이제 2015년까지가 이게 1차 사역을 한 10년을 했거든요. 15년부터 RBC 미얀마 사역을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무슬림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거나 이렇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좀 이해도 구하고 하면 좋은데 사역에 열매가 없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한때 우리가 한 30년 가까이 될 때는 제가 새벽 기도를 3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한 바퀴 팍 돕니다. 돌고 새벽 기도하고 또 내려드리고 또 아침부터 또 대학을 가고 저녁에 또 다락방 하러 가고 다락방을 막 2시간을 가거든요. 그리고 한 가정을 위해서 페낭까지 3시간 반을 주일 저녁에 운전해 가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고 자고 그다음 아침에 다락방을 하고 또 내려옵니다. 그 세례 주고 한 가정 구원받고 한 가정 때문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한인교회가 좀 잘 되어가지고 큰 교회가 돼서 제 사역도 뒷받침하고 교회 앞에 좀 내놔야 되는데 좀 바람이 불면 세례받았거나 키웠던 교인들도 좀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있는지 목사님께 너무 미안하고 교인들 앞에 좀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요. 그게 있어서 오면 좀 주눅 들어가지고 편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30년 동안 제 사역의 방향은 저는 이슬람 선교거든요. 제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제 카톡에도 늘 있습니다만 우리 현지 선교사끼리 연락하면 목사 이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김현수, 미엄시엇님 이래요. 목사라는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다 통신이 다 이렇게 감청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
굉장히 눌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앞에 뭐 열매를 드리고 내가 사회가 해서 교회 앞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그 기독교권처럼 이렇게 뭐 건물을 막 짓거나 사람이 모이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갈등 가운데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나고 자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누리면서 눈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저희들 선교 재정에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풍성했고 했는데 예원교회가 건축을 하는 그때에 빚이 한 700억 가까이 되니까 선교위원장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정상 건축 완공될 때까지는 선교비를 좀 보내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한 달에 우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130만 원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집세를 내고 나면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응답으로 살았죠. 저는 어렵지 않았는데 집사람이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브루나이와 보르네오 섬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차비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비를 다 강사비를 다 주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타고 가고 사역하고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때 보르네오 정글하고 브루나이의 문이 열리면서 한국의 우리 모든 그 다락방 우리 목사들이 브루나이 가고 싶어서 그 아주 어려운 그런 최고의 무슬림 국가에 가고 싶어서 막 오고 싶던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재정을 밀어주고 또 신학교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 어려운 그게 하나님께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무슬림 선교사에게 깊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때도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구만요. 교회에서 주시는 재정이 뭐 충분하게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 재정이 됐고 또 다른 그런 후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저희 선교비가 좀 더 많아졌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충분한 그런 선교비를 하나 주셨고 저희들이 돈이 뭐 이렇게 얼마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더 필요하면 더 주실 것입니다. 저는 재정 원칙을 늘 갖고 있기를 선교는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을 해야 된다. 사람에게 필요를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의 정책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선교 소명 받았거든요. 17세에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늘 그거를 제 바탕에 이제 근본적인 원리로 알고 가능하면 재정의 필요를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지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팬데믹 중에 와 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몇 교회에 좀 와서 선교 현장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가면 한결같이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김선 교사님은 생명교회가 후원하고 예원교회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예원교 훈련하고 선교비가 많죠. 네, 이렇게 말죠. 아내가 그 사모끼리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 선교비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 전혀 어려운 티 내지 않고 뭐 선교 잘하는 걸로 뭐 이렇게 해서 다니고 하니까요. 제 말리에서는 제가 선교비 월 2천만 원으로 알고 있고 돈에 이제 다락방에서 돈을 많이 좀 갖다고 그래 소문나 있고 또 제가 키웠던 제자 권사들도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아마 한국의 교회 이마누엘 교회로부터 뭐 5천 불을 받느니 3천 불을 받느니 그렇다 그러더라 말을 이번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절대 우리 다락방은 돈을 주는 곳이 아니다. 복음 가지고 와서 현장에 응답하는 곳인데 우리 부산에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저를 생명처럼 파송하고 지원해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왔고 돈과 관계없이 선교의 마인드로 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의 필요를 알고 팬데믹 중에 있는 그 와중에 한 4교회가 조금씩 헌금하는 그 교회가 사실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힘이 되는 것이죠.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 이제 재정의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글에 어린 아이들이 지금 비 오는 날 비 맞아가면서 애들이 복음 듣고 있거든요. 비가 하루에 꼭 한두 번 옵니다.
그러면 비가 보통 비가 오는 게 아니라 1시간 비가 오면 길이 다 썰려가고 비가 이렇게 차는 그런 비가 옵니다. 그런 비를 맞고 애들이 나무 밑에서 말씀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ROTC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모든 필요를 이제 알리거나 뭐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237 그 책을 통해서 주셔가지고 가면 이제 내가 자비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조그만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일종의 쉼터 같은 그런 집인데 그것을 ROTC로 또 교회로 또 애들 미션 홈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은 지나간 세월 동안에 뭐 간헐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도 저는 다락방을 지금은 많이 못 뜁니다만은 다락방을 저는 꼭 합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붙들고 하고 또 지역에 다락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교회가 일단은 지금 현재 페낭이라는 섬에 우리 청년들 2명 또 중간에 있는 그 지역에 식당 하시는 우리 권사님 1분 또 우리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 대상으로 지교회를 하고 이번에 대학에도 청년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코로나 때 왔는데 대학에도 1명 지금 남아있는 렘넌트 데리고 테일러 대학 사역을 하면서 대학 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이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 멀리 300km 떨어져 있는 곳에 달려가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한 200km 떨어진 그 식당에도 가서 식당의 조고분들이 미얀마 사람들인데 미얀마인들에게도 우리 아마 장 집사님과 아마 한 권사님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 식당에 다녀오셨고 거기서 이제 그 미얀마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대학까지 가니까 대학 복음화 사역을 하고 대학 사역을 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원주민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말레이시아의 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전체 회교도가 약 40%, 중국계가 한 20%, 한 25%, 그리고 원주민들로 분류되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약 한 35%가 되는 것이죠. 한 40% 되는데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슬림이 되기 전에 전도하면 기독교인으로 신분증에 입력할 수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 신학교 FLTC에서 키워서 이 원주민 사역을 한 사역자로 그 현장에 보내어서 지교를 확산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FLTC는 아까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선교 현장 집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로 하면 한 1200km를 가야 되는데 그 브루나이 또 보르네오 섬 정글에 있는 원주민 목사의 만남으로 롤랜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학장님이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그 신학교를 다락방 체제로 완전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매월 강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국가 담당 목사님이 이제 그 학교를 지원하고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는 학교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지나간 한 6년 전부터 해오는 동안에 그 전부터 다 포함하면 한 100여 명, 한 150여 명의 졸업생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다 21, 2살 되면 학교를 떠나는 겁니다. 그 안타까워서 애들을 한 5년간, 6년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렘넌트 대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 5년 정도, 최소한 4년에서 5년 과정을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말레이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저희 집에 피아노가 2대가 있습니다. 까만 그런 뭐 일본제 그런 그 어플라이트 그 어쿠스틱 피아노가 있고 또 디지털 피아노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피아노를 가르치자. 그게 아니라 찬양하는 그런 실용 음악을 좀 가르치자. 그러다가 한국에 음악하는 분 연락하니까 K-팝 스쿨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K-팝 스쿨 해라. 그러면은 YG 같은 그런 거 JYP 같은 그런 기획사에서 와서 말레이시아 인재 발굴하러 올 거다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는 우리가 못하지만 그에 유사한 뮤직 스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버지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늘 주는 이야기인데,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 면에서 힘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제자의 힘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의 힘이 있어야 되고, 선교의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오고, 좀 행정하는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배우는 사람도 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레이시아의 대학 인가가 가능하냐? 말레이시아는 유니버시티는 캠퍼스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대학 칼리지는 캠퍼스라든지 전임 교수에 관한 그런 까다로운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빌려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뒤편에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인가를 내고 또 임대 건물을 좀 늘려서 할 생각이었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매월 내는 월부를 내는 임대로 내는 돈으로 은행 융자를 갚아 나가면은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제 이제 마지막 필생의 사역으로 렘넌트 대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우리 국가 담당 목사님께도 상의를 하고 또 어른들께 말씀을 드려서 기도 응답 받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 대학이 앞으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시니어 선교사니까 앞으로 선교사로서 한 10년을 더 사역한다고 보면 저희 아들 같은 그런 2세 청년들을 좀 말리제 불러서 이제 선교사 서밋 스쿨 할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 또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전도자들 모아서 제 가슴에 있는 뜨거운 그런 복음과 선교의 열정과 선교 현장의 상황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전문직 선교사가 되든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가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리더를 키워야 되겠다. 저희들 감사하게도 우리 사역에 이 복음 듣는 분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2분이 관련돼 있단 말이죠. 한 분은 많이 관련돼 있고 한 분은 우리 복음 운동하는 신학교의 가족이거든요. 또 한 분은 또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국회의원의 동생인데 공무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수상실에 근무한 공무원이 지금은 이제 장관 부처로 옮겼습니다만은 중앙정부의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뭐 지위라든지 월급을 떠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공무원 세계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보호하고 선교의 문을 열고 한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엘리트를 키우는 일에 제가 남은 생애에 열정을 좀 바치자 하는 그런 뜨거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보냈나요? 기도 소식을 하나 보내면서 사진을 보내면서 제 1번의 기도 제목이 렘넌트 대학 인가와 학생 모집을 해서 이제 곧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에라도 이 일이 응답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대학이 우리 생명빛 교회의 선교의 열매로 말레이시아에 오랫동안 남도록,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요, 이제는 우리 아들이 이제 자라서 제가 선교지 갈 나이가 됐거든요. 저 나이에 제가 선교지 갔는데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포럼이 되니까 포럼으로 인도받고 함께 하니까 가족 3사람이 우리 외롭게 하던 일을 3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니까 삼겹줄은 강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세계에 237 나라가 온 천하입니다. 237 나라. 만민에게 5천 종족입니다.
여러분 그 조슈아 프로젝트라고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미국에서 만든 선교 사이트인데 조슈아 프로젝트 넷 들어가면은 전 세계의 종족을 13,000개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미전도 부족이 얼마냐? 5,002종족입니다. 그 유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5,002종족입니다. 그 5,000종족이죠. 제가 공부할 때는 6,000종족이었는데 종족이 소멸되기도 하고 성적이 이제 합해지기도 하고 또 복음화되면서 5,000종족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여기에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골, 주님의 계획의 시간표 끝이 뭐냐? 237 나라 5,000종족 온 천하 만민에게 온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이 영어가 여러분 생을 지배하는 모토요, 철학이요, 최고의 우선적인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는 17세에 선교사로 손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계기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갔다 오셔서 아프리카에 지금 영혼이 죽어갑니다. 굶어 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살릴 메시지가 없고 교회가 없고 전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꼬마가 헌금 시간에 걸어 나와서 강단에 앉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제 몸을 드릴게요. 그 아이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 리빙스턴의 자치가 남부 아프리카에 지금 굉장히 많은 남부 아프리카는 가장 복음적인 순수한 장로교회들이 스코틀랜드 영향을 받아가지고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 아프리카의 그 잠비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장로교회가 많아요. 스코틀랜드 영향으로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순수한 복음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들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유일한 천명은 237 5,000종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라 그러셨거든요. 가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오직 복음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다 있는데 복음이 없거든요. 다 있는데 복음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스트레스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separation 그리고 죄 문제 원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돈 벌어봤잖아요. 운동해봤지 않습니까?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가에도 있고 배운 집에도 있고 이효령 교수가 완강하게 예수를 부인하다가 그 딸이 죽을 때 딸과 그 손주가 죽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력한 모습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는데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복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의미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그 근본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 끝난 것이죠.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죽어가면 나무에 박아 놓으면 끝나는 거죠. 물고기가 막 퍼득이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물속에 집어넣으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순간 죄의 문제로 고통받기 때문에 죄는 삭시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 사단이 컨트롤 하니까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고 만나는 제사함 받는 것이고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배웠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신학교가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 교수가 바보들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 용준이 아들이
뭐 영어 네이티브지 뭐 한국말 못했거든요. 영어만 하지. 그 영어지가 편하니까 미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신학으로. 제일 좋은 신학교에 가면 좋죠. 가면 신학 뜨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나올 때 불신자로 나온다. 가면 전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데, 근데 여기 이름도 없는 조그만 신학교에 갔는데요.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받고 고름하는데, 야, 너무 감사하다. 그 내가 왜 RTS를 가야 되느냐? 이건 유일성의 복음이 있다. 다른 데 가면 없는 거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남자의 후손, 우리 김정호님이 아들을 낳으면은 절대로 손성민 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뭐 김성민이야. 장로님 혹시 아들이 뭐 김현수가 있습니까? 손장로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계속해서 되물려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이사야의 후손으로 오셨어. 신학교가 말해주는 이 엄청난 신학인 것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이 신학을 배워야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유일한 첫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어릴 때 제가 배웠어요. 저는요, 기독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때 배웠는데 신학교는 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 같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은 원죄 없이 우리의 죄의 싹스를 지를, 그걸 죄값을 그 이제 죄의 싹스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 우리의 몸값을 지불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죠. 그래서 죄 없는 깨끗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 창조의 비밀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지은 죄의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보응을 내가 친히 지고 감당하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주께서. 이 복음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어. 그 메시아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와 인생의 마태복음 16장 전과 후, 그게 있느냐는 것이죠.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 전의 나를 보여주고 변화된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마귀가 벌벌벌 떱니다. 가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특별한 존재고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다락방 들었다는 거는요, 보통 별난 게 아니거든. 이게 다 이단이라 그러고 하는데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레미야처럼 자선하고 도와주고 종교생활하는 곳이지, 울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지, 세례 요한처럼 투쟁하고 민주운동해야지. 그거는 교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 우리가 지금 밥 퍼주고 해서 살리겠다는 말씀이죠. 저는 늘 말합니다. 금과 은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금과 은이 너를 못 살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는 것, 가진 것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침 또 베드로는 금과 은도 없는 우리 다 같은 이런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 금과 은이 있지만은요, 금과 은 주면 못 살리기 때문에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못 살립니다. 마태복음 16절 전과 후, 이 강을 건너, 이 여러분 이 은혜의 강을 건너서 결론 난 사람, 끝을 아는 사람, 끝을 보고 가는 사람, 그게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것이죠. 근데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믿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16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믿는 자들에게는 사인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의 결과 열매가 매일매일 막 쑥쑥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 귀신이 막 떨어져서 막 떨어지는 게 보이고, 예수님께서 70년을 보내니까 17장에, 누가복음 17장에 그것처럼 그 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 봬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진짜 여기 보니까 목사가 장로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독을 마시든지 어떤 뱀을 짚든지 뭐 병든 자의 손 얹으면 나으리라.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회복.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지 않으시고요. 참 기가 찬 말씀이에요. 인자가 다시 올 그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찔리죠. 우리 불신앙을 많이, 어제 그 포럼하고 오는데 우리 아들하고, 불신앙과 신앙이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신앙인이지만은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할 불신앙이 아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 불신앙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저는 코로나가 지났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에 인생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2년 동안에 장로님께 건강검진 하니까 몸이 여기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하여튼 검사에 안 나오는 게 또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말레이시아를 가니까 또 아픈 겁니다. 갔는데 흑암이 놔주지 않아가지고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힘을 얻고 지내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삶이 믿음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믿는 척하면서 보면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든요. 삶으로 믿음을 부인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거는 불신앙이 다 있다는 것은요. 삶으로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은 지금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은 끝없이 온다고 살뜰같이 믿고 우리 나가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짓불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다 가진 거란 말씀이죠. 나는 하계수 목사님 참 말씀에서, 우리 우 목사님 하 목사님 말씀 부담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하 목사님 배운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다 있다. 많이 들으셨죠? 미얀마 애들 하니까요 늘 거지 건성으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분이 또 얼마나 인자합니까? 또 가진 것도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목사님 중에서는 많이 가진 분이셨어요. 그분 목사님은 교회, 좋은 교회 뭐 장로님도 팍팍 밀어주시는 데다가 연금까지 나오잖아요. 또 그런 목사 많지 않습니까? 일절 한 번 안 주는 거야. 일절 한 번 안 주시는 거예요. 운영비 딱 주고 사례비도 적당히 딱 주고, 나 기도하고 응답 받아라 그러시면서 늘 달라 그러고 늘 부족하다 그러고, 그래서 다 있다. 생을 걸고 믿어봐라. 그 안에 다 있다. 그걸 한 5년 하니까 목사가 갈 때마다 도와달라 그러고 뭐 없다 뭐 없다 하던 친구가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안 주셔도 됩니다. 있는 걸로 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면은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응답 받은 거 제가 딱 연말연시에 우리 아들에게, 용준아 이제 그때 포럼 하면서 너 2022년도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릇 준비해라. 근데요 진짜 우리 가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은 못합니다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37 책 쓴 것도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제가 심부름을 했는데
그 책을 제가 씀으로 해서 그 237 이제 제가 무슨 전문가 이렇게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9, 10, 11월, 12월, 1월까지 5달 동안에 제가 큰 교회를 설교를 다 해봤어요. 전문가 대접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영상이 여기저기 막 오고 해서 내가 다 내려라고 지금 무슬림 땅에서 다 확인하고 있다고 비자 지금 안 나온다고 다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뭐냐니까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237 나라 위한 복음화 기도 운동의 자료를 하나 냈는데 거기서 제 선교지에서 수건처럼 생각했던 그런 ROTC를 지을 재정이 나왔어요. 나왔고 남에게 부탁 안 하고 어려운 말 안 해도 되도록 다 나오고 그 내가 우리 우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이 나오면 이 재정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짓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현장에 오셔서 입당 예배하고 하면 좋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이제 코로나가 또 풀렸으니까 그 일이 곧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오직 믿음은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될 때 내가 되니까 그게 유일성이거든요. 237 나라는 아무도 못하는 건데 이러면서 저한테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다고 늘 목사한테 보면 그래요.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요 오직 믿음에 우리가 놓친 게 뭐냐니까 오직 권세를 놓칩니다. 오직 권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제가 복음 깨달은 것은 사실은 저는 복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목사가 예수를 제가 평생을 믿었는데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정글을 다락방 훈련 속에서 사실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제가 무당 박수부당 하나 영접하고 그 사람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딱 한 명입니다만은 그 주변에 또 영향을 미친 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게 보니까 뱀을 집에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적 병든 사람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회복해서 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와 함께 인도네시아 다니면은 18,000개 섬을 비행기 탈 돈이 없어서 배를 타고 다닙니다. 그 배값이 한 5,000원 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한 일본 가는 거리만큼의 그 먼 거리를 배삭이 쌉니다. 가는데 3등석을 타더라도 그 3등석 표 안에는 아침, 점심, 저녁 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는데 한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싸니까 설마 이게 밥값은 안 돼 있는 줄 알고 돈 아끼려고 말이죠. 아침은 굶었어요. 그 당신이 아침에 왜 안 왔냐 그러는 거야. 아, 돈이 좀 나 아끼려고 안 먹었다. 나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쿠폰 이거 당신 거 이거 왜 이렇게 이 미련한 바보같이 다 사놓은 우리의 권리를 묵혀두고 버린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저희들이 흑암 권세 이길 힘이 가문의 저주와 운명을 바꿀 힘이 그 권세가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전도한 한 할아버지가 집안에만 저주가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평택 안중이라는 곳에 사는데 아들은 그 안중이라는 곳이 바로 아산만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평택의 도시입니다. 평택 건너면 아산 안중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그 아산만에 그 바닷물만큼 술을 많이 마신 이 아산만 술고래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통 기술자가 아닌데 폐인이 되어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이혼 직전. 이 할아버지는 또 중독 문제.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집안 꼴이 엉망이지 살기 싫지 조금 마시면은 깨끗이 끝난다. 농약을 치사량에 8배 드는 농약을 마셨답니다. 그 며느리가 막 이혼 직전에 둘째 며느리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거품 물고 넘어져 계셔가지고 119에서 바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이야기가 8번 죽어도 더 죽어야 되는데 이 평생 75년간 피웠던 니코틴만 싹 제거하고 장기가 손상이 없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난 또 그런 또 권세가 또 니코틴이 쏙 빠져나오고 그냥
조금 이제 뭐 하여튼 뭐 장 치유하시고 대장 소장 이상 없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 아들요 정신 돌아와가지고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공무원 월급이 800만 받습니다. 그 술 가지고 술 끊어버리니까요. 그 이혼 직전에 아들 둘이 만나서 그러니까 그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원지교회가. 그 할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아침 7시에 눈 떠가지고 아침 9시에 하는 예원교회에 새신자 가족반에 6주를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 지교를 세울 때 같이 갔는데 야, 나는 이 복음을 모르고 고상한 복음으로 종교인처럼 저는 막 칸타타 들어가면서 그냥 바하의 음악 좋아하고 뭐 바하의 오직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거 들으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음악 좋아하고 제가 합창단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음악회 다니고 문학책 저희 집에 문학책 없는 책이 다 없고 역사책 없는 책이 다 하나도 없고 책을 사면은 몇 년마다 1000권씩 다 남들 기증하고 책도 엄청 사서 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권세 없으면. 종교 그 포장한 지난 날은 바이바이. 그 순간 그 할아버지는 교훈대로 오직 권세 회복. 오직 권세 회복. 그러니까 제가 눈빛이 달라지니까 목사님 붙잡고 구원의 길을 계속 10번을 그렸습니다. 구원의 길 10번. 목사님이 순수한 분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요? 내 얼굴에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확신해서 그리니까요. 이거 좀 살려달라는 거야. 이 장로, 이 집사가 막 힘들게 하고 죽겠다는 거죠. 그 훈련 받으세요. 핵심이 합숙의 부산에 오도록 왔는데 사단이 말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고속버스 타고 오다가 휴게소 왔는데 사단이 얼마나 훈련 못 받게 하는지 버스를 놓쳤어. 그 전화가 왔어요. 지금 김 목사님 나 예원교 훈련 받을 때인데 지금 내가 탄 버스가 가고 나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거나 타고 택시 타고 무조건 부산 임마을 가서 가라고. 이승훈 목사님 연락해 놓을 테니까. 또 이승훈 목사 제 후배 대학 후배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사단이 그렇게 훈련 못 받게 합니다. 그 훈련 받고 말리지에서 함께 다락방 파송 받도록 제가 또 도와드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눈빛이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다르고 확신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 말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거든요.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주의 말씀이 흥흥하여 세력을 얻고 이야, 제 아들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레이시아요. 말씀이 흥흥해가지고요. 우리 이 복음 세력이 커서 왜 한이 있는 게 뭐냐니까 왜 세력이 필요하면 말씀이죠. 전도해 놓으면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 권사 친구들이 국제학교를 같이 보내니까 그 교회 나가면 그 김윤수 따라서 지옥 간다 나와라 이러니까 사회할 수가 없는 거죠. 한인사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하지만 저한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집사가 왔는데 예원교회에서 왔는데 출신은 여기 마산 창원 출신이거든요. 난 그렇게 좋은 제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집기를 말없이 다 사놓고 청소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국수 먹으면은 500원짜리 국수를 같이 먹으면은 돌아가면서 내면서 포럼하면 살아있는 신앙을 보았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근데 자기 남편 전도하려고 인도하려고 교회를 말레이시아에 다른 한인교회 보내야 된다고 그 시누이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나 보내기 싫어서 내가 가면 안 된다고. 웬걸요? 갔죠. 1년 만에 천국 갔어요. 안선영 집사가 1년 만에. 그 건강하고 잘하던 분이 복음 떠나니까요. 남편이 막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대놓고 바람 피우고 막 그냥 술 마시고 그 구원이 그렇게 되냐고 말이에요. 구원 받아지냐고요. 아무 교회나 가면은 뇌종양이 와가지고 천국 가셨어. 얼마나 내 가슴이 무너지는지 내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내가 전도한 한 남자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이분이 천주교 배경인데 어느 날 우리 집사 부부랑 잘 지내고 골프도 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사단이 딱 들어가니까요. 저 김 목사는 말이야 뭐 거지야 뭐야 뭐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밥 한 번 안 사고 말이야 만나면 밥을 내가 다 사 이름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 또 그렇더라고요. 밥을 또 나도 많이 샀거든 사실은. 어려울 때 돈도 많이 줬어요 사실은. 그러더니요
어느 날 자다가 우리 교회를 좀 안 나왔어요. 자다가 그대로 천국 갔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말리지 장례를 치르는데 나는 그렇게 참 가서 보면 장례식을 처음 봤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 성도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장례 치를 돈도 없어요. 와, 가슴이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그건 리얼한 이야기지만은요, 이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 떠나면요, 우리 인생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포장됩니까? 늙으니까요, 살에 좀 탄력도 없고 말이죠. 살이 축축 처지고, 세상에 제일 볼품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떠나면은 개털된다 생각하시고, 복음에요 악착같이 붙어 있으면은요 안 될 수가 없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망할 수가 없는 게, 망하려고 지옥 가려고 몸부림쳐도 안 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사회 가는데요, 이 젊은 커플이 있길래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왔어요. 와서 앉아 있는 순간부터 막 설교 듣고 엉엉엉 울더라고요. 보니까 저 연세대학 나온 아주 실력 있는 엘리트인데 얼굴이 까칠까칠하게 생겼더라고. 그 다음날 신방 가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락방을 이야기하는데 매일 잠만 잘 때마다 귀신이 와가지고 침대에 너를 띈다는 겁니다. 설마 나는 이런 지성인이, 저런 예쁜 아이가, 30대 초반의 아이가 나 그렇게 시달릴 거 상상을 못했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복음 듣고 딱 치유가 됐는데요, 싹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강단 말씀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다락방 가면 포럼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 그대로 따라갔더니 그 다음날 애플 지사장 시험 치는데, 면접 치는데 강단 말씀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애플 지사장으로 싱가포르에 갔어요. 가서 싱가포르에서 교회를 말리지까지 오다가 내가 가면 막 애플 직원들을 막 30명씩 모아놨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못 가고, 그때 다락방 교회를 보내니까 안 가겠대요. 그 지금은 싱가포르에 한인교회 나갑니다. 애플에 그렇게 강단 말씀 따라서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오직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우리가 뭘로 하겠습니까? 오직 권세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존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번에 선교대회 하면서 우리 아들과 또 포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개혁교단의 총회장 어른이 앞에 계십니다만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늦게 오고 뭐 중간에 오고 또 안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번에 그 말씀이 다 하시니까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근데 이게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럼 남들은 들으면 뭘 그렇게 쪼개서 말하냐, 그 남은 자 하나만 하면 되지. 남은 자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언약을. 보통 교회는요, 이 귀한 이 말씀을. 근데 이분들은 그런 말씀 들으면은 앉아가지고 참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묵상 속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언약이 구체적으로 삶에 남은 자와 남는 자의 그 차이를 구분하는 언약의 구분이 있어야 현장에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남은 자이지만은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남는 자로 ing, 지금 이 present tense, 현재 시대로 내가 지금 치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고 오늘 기다리는 말씀대로. 그래야 미래에 남을 자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사람을 남길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쪼개지지? 사실 쪼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옛날 표현대로 하면 정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구나. 묵상의 열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의미의, 그 깊은 언약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들은 이야기하기를 핵심 메시지를 일주일에 10번을 봐야 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사실은 10번을 봐야 됩니다. 전도자의 말씀 언약 따라
여러분 이게 그 생각만 해도 그건 응답받은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다 받고 출발하는 것이다. 우성을 딱 금메달 목에 걸고 출발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주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생명빛 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모든 집사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우목사님, 주께서 그 장중에 붙잡아주고 사용하셔서 여기에 3천 제자 5천 제자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임마누엘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복음 사모하고 전도 위에 생을 건 제자가 계속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모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말레이시아 주님,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중국 살릴 현장이요, 인도 살릴 현장이요, 무슬림 살릴 현장입니다. 부족한 종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다른 교회들이 감히 우리 교회를 모함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교회를 위해를 가거나 저주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과 모든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생명빛을 통해서 전 세계 전 말레이시아에 확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가시기 전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차세대 우리 아드님 또 선교사님 키우고 계셔서 너무나 큰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이제 열매가 없는 그런 목사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열매가 없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뭐 어떤 분은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역사 안 일어나는 선교사님들 계시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증거지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하 목사님 생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여튼. 우리 김현성 교수님 최고의 응답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계속 배경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우리 찬양드리면서 미자립 선교헌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와 함께 하시겠네 크신 사랑을 전파하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것 밝게 비춰라 빛의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현성 교사님께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특별히 선교와 전도의 생을 건 귀한 제자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미자립 교회 어려운 렘넌트들,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드린 이 헌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미자립 교회가 자립 교회로 또 렘넌트가 힘을 얻고 교회마다 복음 운동이 덜 불처럼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정말 생을 건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복음 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학업에 우리 가정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경제의 힘이 넘쳐서 그 힘 가지고 우리 민족 마음껏 살리고 전 세계 살리고 온 세계 엘리트 일꾼을 키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에 지금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선교의 주의를 보내고 선교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선교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당신의 제자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237 나라 현장의 귀한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